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공부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였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무런 제가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매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도저히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한 집안에 살지만 서로 생활은 따로따로의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아내가 각각 인터넷 채팅을 하게 됩니다. 외도의 시작이죠. 인터넷 채팅으로 두 사람은 각각 그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의 마음에 쏙 드는,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려주는 그런 상대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는 역시 이 남편과는 다르게 이 인터넷 채팅의 상대자는 정말 자상하고 자기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그 사랑이 많은 그런 남자라고 좋아합니다.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자기의 이 아내 말고 아내와 다르게 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이 여인은 정말 매력적이고 애교가 많고 무엇보다 자기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여자라고 하며 좋아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그 인터넷 채팅 상대자랑 이제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채팅을 계속하다 보면 얼굴 보고 싶어지는 게 그 다음 단계거든요. 이 둘은 그래서 각각 그 자기들의 상대자들과 함께 이제 어느 날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나가봤더니 자기 아내가 나와 있고 자기 남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실제 자기 남편에게서 물론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지만 듬직한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남편도 실제 자신의 아내에게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지만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채팅한다고 채팅해서 만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일 정도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건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결과는 두 사람이 결국 합의 이혼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일 리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 이 사람이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없다는 불신.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내가,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이 결코 나의 상상 속에 정말 나를 잘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불신. 언젠가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할 거라는 이런 불신. 이 불신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두 사람이 합해지기보다는 제대로 등을 지고 갈라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무슨 이야기죠? 좀 황당한 이야기라서 기사화가 됐었던 스토리인데요. 올해 우리는 믿음의 친구를 사귀자라는 표어로 지난주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하여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어떤 계획과 결심과 다짐 가운데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침 에베소서를 강의 순서로 해나가는데 바울 사도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새롭게 된 사람,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사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곧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부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크게 말하자면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설교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간에 어떠한 인간관계가 되어야 될지,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할지, 또한 고용인과 종업원의 관계는 어떠할지, 새로운 인간관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해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부분 중에서 많은 여성도들이 싫어하는 그런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알러지 반응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복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모두는 남자와 여자의 권리와 가치가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가르침이 정말 구시대적인 가르침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말씀을 들어간다면, 말씀을 살펴본다면 결코 바울이 친남자적인, 남자의 친권위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었던 본문이 21절입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이미 복종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에게 붙여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삶인지, 무엇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면 무엇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삶인지, 또한 자녀가 부모님께 복종하는 삶인지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는 고용관계에서까지도 무엇이 상전이 종에게 복종하는 것인지,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는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과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였지만 결국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그 표현이 불편하다는 분들은,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 상전이 종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이제부터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인간관계,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운영해 가시길 원하시는지 그 운영의 원리,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관점이고 기준이고 어떤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세기 초 로마의 문화 속에서 살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것도 당연히 당부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라는 것 별 감동 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철저하게 남자 위주의 사회였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남자는 여자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소유라는 표현을 쓰죠. 말 그대로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로마의 문화는 부부간의 정조를 지킨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내 아를 낳고 자기의 자녀를 낳는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 뿐이고요. 자신의 어떤 성적인 쾌락을 몸을 파는 여자들에게도 찾았습니다.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거나 아니면 많은 여자들 만나며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려 혹은 존중, 부부간의 어떤 그 정절의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심지어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존경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당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의 문화 속에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소유물처럼 다뤘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부가 없어서 얻어받고 있었던 그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할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 표현하지만 못했을 뿐이지 그 안에는 굉장한 울분과 상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남편을 존경하거나 남편의 뜻을 기쁘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단지 힘이 없어서 지고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한 남편과 아내에게 바울은 남편에게는 당신의 아내를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고 당신의 아내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내들에게는 억압하는 그런 남편에게 오히려 더 기쁨으로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듯이 남편을 아내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을 따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들 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아내를 정욕을 채울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낳아주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대상으로 더더욱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구원하신 대상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교회였습니다. 결코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대상으로 삼으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남편들에게 지금 말하기를 아내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에게 하듯이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라는 존재를 주심을 믿는다면 남편들은 아내들을 마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내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하지만 재밌는 것은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공면의 부분보다 남편에게 공면하는 부분이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23절부터 25절 세 절에 갖춰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울이지만 남편에게는 26절부터 33절까지 끝까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바울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는 더욱 가정이 변화될 거라는 것을 바울은 간접적으로 지금 그의 생각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이 더 부담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자분들에게 더 불리한 성경 본문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더 큰 짐을 얹는 그런 성경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남편분들이 변화될 때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남편분들이 변화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크리스찬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 주셔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함께 뜻을 합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 가정 위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친구로 사귀자라는 표어와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들었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모두 올해 내가 믿음의 친구 한번 사귀어보자 그런 결심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지못해도 대답하시는 분, 끝까지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여러 종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길에 있어서 홀로 신앙이 아니라 함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친구 한번 사귀어보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친구를 찾으시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가장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와 믿음의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디 가서 다른 사람과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나의 배우자와 믿음의 친구가 되겠다는 결단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히려 배우자와 믿음의 친구 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남이라면 나의 못난 모습을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남이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상처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과는 친구 되기가 더 쉬운 겁니다.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끼리는 친구 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너무나 상처가 많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가장 상처가 많은 관계는 아마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여전히 우리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뀔 것인가라는 어떤 불신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믿음의 친구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믿음의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단지 한 집에서 같이 밥 먹으라고 모아놓은 사람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짝입니다. 나의 가장 부족한 모습을 본 사람이기에 더욱 그 사람과 믿음의 친구가 되십시오. 여전히 나에게 불신이 남아있는 그 사람이기에 더욱 그 사람과 믿음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힘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갈 줄을 믿습니다. 더욱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친구라는 개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친구라고 부릅니까? 친구란 오로지 무언가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공유하거나 추억을 공유하거나 어떤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면 신앙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아침 기도에 나온다든지, 함께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시작해 본다든지, 아니면 함께 성경을 정해놓고 같이 읽고 그 안에서 깨달은 바를 나눈다든지, 큐티를 말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이 있을 때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서로 각자 바쁘게 살다가 주일만 되면 같이 차 타고 교회 오는 것, 그게 결코 믿음의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신앙인으로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냥 밖에서 돈 벌어오던 남편, 안에서 살림만 하던 아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신앙인 대 신앙인으로 대화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계획을 짜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 관계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가정에서 이런 믿음의 친구의 이런 남편과 아내 사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앞으로 내가 결혼할 때에 단지 남편으로, 단지 아내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로 만나겠다는 그런 계획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 나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단지 그냥 살을 부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 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아내의 남편을 향한 존경이,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이더 한연합교회 그 각 가정가족이 믿음의 동역자의 가정되는 그런 은혜를 2012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